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순종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의 도구라는 것이죠. 또한 순종은 신약에서 열매, 또 행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믿음의 증거로서의 그 행함과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이 순종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며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그 사람에게 맞게 훈련을 시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할 수가 없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그 지도자인 모세에게 훈련하는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훈련시키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출애굽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애굽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가야 할 때와 머물 때를 훈련시키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 할 수 있겠죠. 이 훈련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연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텐트를 다 정리하고 이틀이든 열흘이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 다 떠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구름이 머무는 자리는 이들은 텐트를 치고 그곳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텐트를 치고 1시간 뒤에 또는 10일 뒤에 1년 뒤에 움직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미래에 대한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불규칙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인생의 계획 또한 세울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곳에서의 인생의 계획을 전혀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장소도 그렇습니다. 머무는 장소가 오아시스와 같이 좋은 환경이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죠. 그러나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땡볕에 구름이 머문다면 이들 또한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를 할지라도 텐트를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어디에 머물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들은 날마다 긴장감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머물고 싶을 때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머물고 싶은 장소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 부인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통해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때는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해시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훈련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시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인 구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가만히 서 있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계속 반복하면은 이 대기권은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름은 결코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서 정말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를 훈련시킬까요? 이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이 지시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살기 위하여서 이 광야가 필요한 것인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주신 축복을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형이 좋고 그게 너무 살기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지 않죠.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 때로는 그들 징계함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를 것을 지금도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러한 순종의 훈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를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보면요, 바로 관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었을까요? 구름에 있었겠죠. 항상 구름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구름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름에 집중하는 것이죠. 구름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머무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전에 애굽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입술로는 불평불만이 많았고 오늘 하루 살기에 급급했지만 이들의 삶은 이제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오늘 어디에 머물 것인가? 하나님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 홍해를 건너면서 출애굽시키는 그 하나님, 우리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도대체 그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최근 제가 그 축구를 제가 좋아하는데 K리그 감독 중에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이정효 감독이라고 하는 분인데 광주 FC 시민구단 이제 감독입니다. 이분이 지금 모든 축구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성적이 시민구단 재정도 열악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로구단으로 유일하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올랐고 또 최근에는 또 작년 우승팀을 꺾고 지금 8강에 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이죠. 다른 구단들보다 재정도 열악하고 슈퍼스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단이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지금 8강에 올랐고 또 리그에서도 중위권이지만 그 상위권과 승점도 3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한 게임 차이밖에 안 난다는 것이죠. 왜 이분이 이렇게 대단한가?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보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축구에 미쳐야 한다. 그러면서 본인이 먼저 미쳐 있는 거예요. 선수들에게 항상 축구에 미쳐야 한다. 그러면서 운동장에 직접 뛰는 선수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지금 축구 선수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축구에 미쳐 있기는 처음이다. 자나깨나 축구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비디오 미팅을 하고 매일 동료들과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매일 훈련을 해야 되고 쉬는 날도 없고 매일 이 축구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즐길 것을 즐기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유흥도 절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힘들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슈퍼스타가 없지만 정말 축구인으로서 정말 재밌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매일 하나님 이야기하고 매일 하나님을 알고자 훈련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가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훈련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훈련 가운데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내면에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는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은 아직 연약하여서 불평도 했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광야, 불편한 생활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루하루 알아감을 통하여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들은 40년 동안 이 구름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항상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구름에 대한 관심을 멈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진을 치고 행진하고 직임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니 이들은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있고 행진하여 나아가고 있으며 직임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인도한 줄 믿습니다. 좀 우리가 인사 바뀌었죠. 천족구라고.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올바른 지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또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나 개인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또 나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지역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광야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순종의 훈련을 시켰는지, 그리고 왜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때론 지치고 힘들어도 천천히 우리의 신앙의 성장 정도에 따라 인도하시며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개인의 축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지경에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